세상의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해피엔딩, 좋은 결말로 다 끝맺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려는 목적, 즐겁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쾌락에 빠져 타락하여서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미움과 질투로 얼룩져서 그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세상에 그 누구가 또 받지 못한 특별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물들게 한 죄를 범한 비참한 왕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라는 왕의 삶도 비슷한 패러다임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비참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북 분열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개혁적인 왕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4명의 개혁적인 왕이 바로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그 중에 제일 처음 나타난 개혁적인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그런 왕입니다. 참 놀랍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을 행했는가가 이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역대 15장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한글 성경 대부분 거의 모든 한글 성경에는 모친 또는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이 마가는 대비로서 르호보암 때부터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궁중에서 자리를 잡고 권력을 누리며 또한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다가 근원지를 찾아보니 바로 왕궁이었던 거죠.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내쫓아 버리며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근절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개혁은 나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강대국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그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군사가 100만, 병거가 300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남왕국 유다의 병력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다 합쳐도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전력,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개혁, 우상을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신 역사가 나타나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바로 아사 왕도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역대하 15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연이어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절.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유다 왕국 속에, 한 나라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바로 이 아사 왕의 시대의 유다 왕국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죄를 떠나는, 하나님을 찾는 나라와 민족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36년째 되는 해에 생겼습니다. 3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남왕국 유다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형편이 오늘 이 시대 한반도의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죠. 그래서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 종교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북한을 떠나 탈북하는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지역,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요새를 짓고 사람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왕래를 막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군부대를 배치시켜 남왕국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한반도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사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더 북쪽에 있는 강대국, 당시에 다메섹 지역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보냅니다. 본인은 물론 선물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역사적인 그것은 뇌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누차 말씀드렸죠. 뇌물은 뇌를 굴리며 주는 게 뇌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국과 당연히 북쪽에 있으니까 더 친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뇌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악한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악할수록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내가 물질에 더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더 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관계도 은금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요새를 짓고 라마에 요새를 짓고 전쟁을 일으킬 틈을 보고 있는데 북쪽에서 공격해 오니 그쪽을 막아서야만 하겠죠. 살 수 없이 라마에서 남쪽을 위협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사 왕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를 탁월한 외교력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문제 해결에 보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가 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사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시점에 당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은금으로 이방 나라에 뇌물을 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지금 남왕국 유다가 누리는 평안과 그 번영과 축복은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만하게 된 것이죠. 자, 아사왕은 어디서부터 이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과 사랑에서 떨어졌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불신앙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아주 사소한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직면한 문제는 당시 남왕국 유다로서는 사실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그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라마 요새를 짓는 것,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추락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은 성공이 계속되고 있을 때 추락했습니다. 믿음의 추락은 실패할 때보다 잘 되어갈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사왕은 지난 35년 동안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다 근절시켰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갔습니다. 성공이 지속될 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죄의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응답이 계속 체험될 때, 연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될 때 도리어 우리가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10여 차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연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거죠. 여기에는 신앙적인 성공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응답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오지 물러라는 분 아실 겁니다.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아들의 아버지, 그는 수만 번의 믿음의 응답을 받았지만 믿음의 실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제가 20년 전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1837년 5월 28일 조지 물러 일기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족한 1000파운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였다. 이게 1837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을 뒤로 해서 20년 후에 그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살펴봐서 정확하게 20년 후 1857년의 일기로 제가 뒷부분으로 가서 읽어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드리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되었다. 나는 오늘 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이다. 20년 후에 그가 4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개원했을 때 그 이유를 그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고백하는 이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그는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조지 물러처럼 더 절대적인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불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사왕이 빠졌던 문제처럼. 성공이 지속될 때 우리는 전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셋째로 또한 아사왕은 평안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추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35년 동안 유다 왕국은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15년까지는 전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20년 동안은 전쟁이 없고 나라가 더 부강해졌습니다. 평안이 지속될 때 그 평안 속에 마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안이 오면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신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신경이 점점 둔해지는 겁니다. 평안 속에 썩어 들어가는 영적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북 간 휴전 상태였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했고 얼마나 평안이 지속됐습니까?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겼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이겼지만 부유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우리는 평안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추락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왕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중하게 보시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합니다. 과거 에티오피아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추락했다는 증거가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불필요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개혁을 일으킨 왕에서 최초로 백성을 학대하는 폭군으로 변해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분노가 많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기 증상이죠. 회개를 거절한 증상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한다는 것, 그것은 진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둘째로 야사왕의 추락의 모습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여기 의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시 의사는 점성술가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란 말이죠. 아사왕은 병들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사왕에게 왜 질병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사인으로 병을 주셨지만 아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점성술,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전반부의 야사왕의 모습은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그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요, 우상에 빠져버린 모습이요, 자기의 교만과 그리고 고집에 빠져버린 모습,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추락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성공 앞에서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요, 그것 자체가 방법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과 개정 번역으로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개정 번역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 속에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사랑에 불순물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도취하여 평안에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결국 자신이 위대한 자가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나라 민족이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축복, 번영, 성공 속에서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종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묻고 하나님만 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